자, 오늘 시편 31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지요. 아마도 사울 왕에게 쫓겨가면서 지었던 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 3년이 조금 지났는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들에서 교회로 피난 온 사람들에게 우크라이나 현지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 시편 31편이다 라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 시작되는 말씀 가지고 붙잡고 전쟁으로 인하여 집과 삶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간의 주인, 역사의 주인 되시는구나.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우크라이나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와 같이 참 힘든 인생길을, 치열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과 능력과 위로가 주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천천히 살펴보니까 참 재미있는 말씀이 많구나라고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 큰 숲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요. 오늘 본문이 주어지면 이 본문이 전체 성경에서 어떤 위치에 차지하는가를 알아야 되고, 또 이 성경의 장르가 무엇인가. 구약이다라면 모세율법인가, 역사서인가, 시가서인가, 선지서인가, 어느 장르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 또 누가 썼고 언제 썼고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 왜 이 성경을 기록했는가를 먼저 알아야지 성경의 진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숲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나서 한 절 한 절 찾아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많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한 절 한 절 보면서 내가 평소에 알던 것과 다른 말씀이 있진 않은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몇 가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먼저 1절 말씀 보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자, 이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는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요.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피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힘든 문제, 또 나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기댈 언덕이 있다라는 것은 참 축복이 아닐 수 없죠. 내가 너무 힘든데 주님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는다는 내 인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자, 그런데 1절 끝에 보니까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 말씀은 조금 의아합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속성 두 가지, 사랑과 공의가 있잖아요. 사랑과 공의.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의는 죄와 반대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공의를 다 성취하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보니까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공의로 건져달라. 공의는
마치 심판하시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왜 하필 사랑으로 날 건져달라라고 하지 않고 공의로 건져달라. 하나님의 의라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나 자신의 의를 살펴보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뜻, 그 자체로 인하여서 내가 아무리 나쁜 죄인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구나. 오늘 본문에 주의 사랑으로 구원하지 말고 주의 공의로 구원해 달라라는 말씀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면서 공의로우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건져짐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2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하나님,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의 말씀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여러 가지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다시 보니까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반석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는데 그 다음 절 3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재미있는 표현이 2절에서는 하나님 나의 바위와 산성이 되어달라라고 기도했더니 3절에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셨다. 한 절 만에 이런 기도 응답이 나타나나 너무 좋잖아요. 우리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2절에서 기도하니까 3절에서 그렇게 산성이 되어주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빛과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수술하기로 했던 분이 있는데 폐 염증일 수도 있고 종양이나 암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오늘 수술하기로 했는데 어제 수술 전에 CT를 찍어봤더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럴 수가 있냐라는 것이지요. 그 성도님도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또 우리 중보기도팀에서도 얼마나 함께 기도했습니까? 이게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니까는 신앙생활에 맛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기를 또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기도했더니 3절에서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3절은 아직 구원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다만 확신 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산성이 이미 되셨다라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뒤에서 4절부터 보면은 아직 힘듭니다. 아직 고난도 많고 아직 문제도 많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3절에서 이미 산성이 되셨고 나의 반석이 되셨고 나의 바위가 되어주셨다라는 확신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4절에 보니까 적들이 나를 향해 그물을 던졌고 8절에는 원수들이 있고 9절에도 내가 고통 중에 있고
10절에 내가 슬픔과 탄식 중에 있다. 또 뼈가 쇠약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11절에는 내 대적들이 있는데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고 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나의 상황은 그대로지만 변함없이 내가 힘들고 고난이 있고 너무나 절망적인 순간이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3절에 다시 보니까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확신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3절인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데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지금 힘들지만 고난이지만 수많은 대적이 있고 원수가 그물을 던지며 나를 붙잡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꼬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 이웃이 너는 교회 다니면서 또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고 조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승리의 나팔을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7절 말씀처럼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자, 다윗이 지금 내가 고난과 환난 중에 있다라고 시인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지금 고난과 환난이 끝났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역설입니다. 힘들지만 기뻐한다. 역설 같아요. 이런 역설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7절 끝에 보니까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4절부터 13절까지 날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래서 고통과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고 또 내가 깨진 그릇 같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지만 나를 향한 비방도 많이 있다. 13절까지 이런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의 상황을 아시면 된다. 주님이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상황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 번의 기회, 그러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이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 나를 주께 의지하라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를 의지합니다. 그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보통 어려움을 당할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이 봤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닥쳤는가? 내가 교회 다닌 것, 신앙생활 한 것 헛고생이다 라고 하면서 떠난 분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주님이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가?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앞날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나의 과거 역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고 또 지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또 나의 앞날 역시 나의 미래 역시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이 19절 말씀도 믿어지는 거예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자, 먼저 여기 주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였지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공포감을 느낀다라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원어를 보니까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에서 경외하다라는 단어에는 물론 무서워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감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행하신 일을 감탄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가 감탄하고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19절에 하나님을 감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에게, 또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두셨다,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내 인생에 쌓아두신 은혜, 내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또다시 감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감탄이 나온다라면은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나를 향해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탄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찬양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에요.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절망 가운데 기도했더니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상황은 그대로지만 기도하다가 보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겠지. 나의 과거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현재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앞날 가운데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겠지. 믿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찬양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주님을 향한 확신이 생기면 이제는 나와 비슷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야면 주님이 나처럼 은혜 주시고 나처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24절에도 말씀하지요.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너도 나처럼 주님 믿고 강한 용사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 가지면 우리도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어떠한 문제이든지 간에 이 믿음,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믿음의 사람이 죽기 전에 하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언젠가 천국 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 당당히 이 고백을 하시면서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고백을 한 분이 성경에 두 분이 나오지요. 한 분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스데반, 이거 또 한 분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가상 7원이잖아요. 가상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7가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4월 둘째 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1년에 2번 있는 특별 새벽 기도에 고난주간 특세가 4월 13일인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데 이때 가상 7원을 제가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이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당당히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고백을 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을 주님 안에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고백은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은 죽기 전에만 하는 고백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1편에서 다윗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내 영혼을 책임져 주옵소서. 지금 너무 힘든데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데 주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영혼과 내 육신을 책임져 주시고 맡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들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가를 이미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뿐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내 영혼을 책임져 주옵소서. 절망입니다. 나의 환난과 어려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셔서 우리 위하여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약속된 모든 말씀들 붙잡고 다윗이 절망의 순간이지만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 앞날까지 주님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하였더니 그것을 이루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역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빛과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